오늘 우리가 나눌 설교의 제목은 따르는 자들의 믿음이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소속은 하늘입니다. 그러나 살아가고 있는 현장은 여기 땅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교훈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폭풍우처럼 갑작스런 그런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큰 파도가 몰아치고 그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속에서 제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따랐더니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하지 않죠. 따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사실 23절에서 이렇게 배에 오르시고 계시지만은 이미 18절에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미 명하셨습니다. 근데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제 드디어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따랐다는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고 그 중간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두 사람 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거절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따라서 배에 탔던 것이죠. 한 사람은 서기관인데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딘지 나를 따르겠다고? 그런데 내가 가는 곳은 거처가 없는 곳인데, 내가 가는 곳은 고생길인데 정말 따를 수 있겠는가? 정말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21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는데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청하고 있습니다. 좋은 변명거리가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 따르라고, 그거 다른 이들이 장사하고 지금 당장 너는 나를 따르라고 더 깊은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처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름으로써 무언가를 기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서 어떤 명예 이런 거 얻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 따라와 봐야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최고 우선순위가 정말 내가 맞냐? 과연 나를 최고 우선순위로 두고 전적인 헌신을 할 수 있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헌신을 자랑하다가 혼이 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우선순위가 과연 주님이 첫 번째인 것인지 점검하라고 혼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두 사람을 이제 거절하십니다. 저 편에 건너가자라고 하신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두 사람을 거절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서 배를 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 그냥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야, 이거 아무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데 저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께 고백하는 사람들도 주님으로부터 다 거절을 당했는데 이제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서 배를 타는구나. 야, 제자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이들은 주님을 따르지 못했는데 이제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제자들의,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모습, 믿음의 작은 모습, 주님께 혼나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결심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야, 그거 아니야, 아직 아니야 라고 거절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는데,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는데 그 제자들의 믿음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호수를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조되는 한 장면이 등장을 하죠. 주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에는 물이 찼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혼을 내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두 사람을 거절하신 주님께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제자들이 뭔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특별한 걸 기대하고 있는데 주님은 제자들을 혼을 내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야, 서기관이면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 그래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오른 이 사람들은 정말 큰 믿음일 것이라고 기대하게 됐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작음을 지적하고 혼을 내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폭풍우가 몰아칠 때인 것이죠. 순풍이 불고 배가 안전하게 가고 있을 때는 훌륭한 사람인 것 같죠.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거세지고 폭풍우로 변하고 파도가 일어나고 파도가 거칠어지고 배가 흔들리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순풍만 불 때 우리는 모두가 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품위 있는 미소를 띠며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순풍이 불 때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눈빛도 저 주님을 잘 따르고 있구나, 좋은 믿음인 것 같다라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흔들립니다. 인생이 흔들립니다. 물이 차 들어옵니다. 곧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큰 위기를 맞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을 때, 깨워서 구원을 간청하는 거 사실 괜찮은 일 아닙니까?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주님께 그 구원을 청하는 거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혼을 내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주님께 청했을 때, 주님께 구원을 요청했을 때 주님이 구원하시라는 어떤 큰 믿음을 가진 거 부른 거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일어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왜 주님이 이게 주무시고 계시지? 지금 우리 큰일 났는데 주님을 깨운 거죠. 예수님이 왜 지금도 자고 있는가 하면서 깨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본 가장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두려움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그 배를 타고 있는지 그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서 주님께 구원을 청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채로 주님께 구원을 청한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혼을 내신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주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구나, 이거를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놀랄 일입니까?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완전히 잔잔해졌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알리셨던 겁니다. 내가 자연의 주인이다. 내가 만물의 주인이다. 이 땅은 누구의 다스림도 아니고 나의 통치 가운데 있다.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구나.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나는 만물의 통치자다. 자연이 내 통치 아래에 있다. 내 손 아래에 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다음에 그들이 정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몰랐다는 것이죠. 자연 만물이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 몰랐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 온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자연의 일, 그들이 두려워하는 만물의 일, 그 모든 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만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걸 알고 있어서 주님을 정말 굳게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 말을 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무엇을 무서워하십니까? 바람입니까? 바다입니까? 파도입니까? 인생의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거칠어진 이 바람이 문제입니까? 높게 차오른 파도가 문제입니까? 주님께서는 그거 아니라고 하십니다. 바람도 문제가 아니고 파도도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너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 문제다. 작은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물의 통치자임을 깨닫지 못하느냐? 나의 주권 가운데 만물의 진행이, 역사가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만물의 통치자인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을 때에, 그때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서, 주님이 만물의 통치자임을 알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또다시 폭풍과 불 때, 또다시 파도가 밀려올 때, 큰 파도가 올지라도 제자들과 함께 있다면 이제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구나.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파도가 갑자기 잔잔해지는구나. 온 만물이 주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어떤 파도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순풍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제 나를 따르니까 순풍만 불 것이다. 나를 따르니까 큰 파도는 없고 샥 하고 건너편으로 금세 갈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겐 바람이 있고 큰 파도가 있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고 세상의 조롱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거치는 것들이 많습니까? 빛과 소금으로 뭔가 좀 살아보려고 할 때에 세상에 조롱이 있지 않습니까? 손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그 증거를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만물의 통치자이다. 나는 바람 두렵지 않다. 나는 파도 두렵지 않다. 주님이 만물의 통치자고 나는 주님을 따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붙잡고 갈 때, 주님이 만물의 통치자임을 믿고 신뢰할 때 주님의 뜻을 따라서 담대하게 세상을 거슬러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지금 주님을 따르는 자들과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한 배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 배에는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바로 그분과 한 배를 탔다면 마치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만물의 통치자가 없는 것처럼, 주님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서 떨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과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과 얼마만큼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되는, 우리의 부패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영원한 진노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우리와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몸으로 설명합니다. 주님이 머리시고 너희는 몸이다. 너희는 지체이다. 한 몸으로 설명할 정도로 운명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이 있고 교회의 왕이신 것이 있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님 되심은 목적이 있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목적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왕이시며 만물의 왕이신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목적이 교회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의 십자가에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확신 가운데 사도가 말하기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폭풍우를 만나고 파도를 만나도 우리는 목적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운명 공동체인데 내가 지금 여기에 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그 배에 거기 타고 계시면서 함께 목적지에 다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 만물의 주권자임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또 지금 이 배에 타시고 계신 그 주님이 우리와 운명 공동체임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바람을 그냥 두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지금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이 없으셔서 파도를 그냥 두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큰 사랑을 가지시고 일부러 그 파도를 지금 그냥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을 다스리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의 크심을 후에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 고백을 이제 우리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이렇게 이끄시는가? 만물의 통치자이신 분이 교회의 왕이시사 이제 이 배를 인도하시는구나, 목적지까지 인도하신 거구나 라는 것이죠. 바람도 아무것도 아니고 파도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가 주님과 한 배의 한 운명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크심이 얼만큼 큰 것인가 우리가 아직도 잘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의 주님 되심에 대하여 우리가 아직도 너무나 조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조직신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직신학적으로 얼마나 많이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서류로 누구에 대해서 아는 것과 정말 그 사람을 직접 만나가지고 그 사람과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안다는 것, 어떻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이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바람도 필요하고 파도도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와 같은 배를 타시고 운명 공동체로서 가시면서 바람을 만나게 하시고 파도도 만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받아내실 겁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받아내실 겁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실체를 마주하고 너무 놀라서 우리는 주님이 이런 분이셨는데,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셨는데,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셨는데,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까지 나와 한 운명 공동체였는데 저는 주님의 주님 되심 별로 몰랐고 그렇게까지 운명 공동체인지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그래서 너무나 작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너무 죄송해할 겁니다. 주님의 만물의 통치권과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안다면, 그리고 이제 이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정말 주님과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와 묶으셨다면 우리도 주님과 묶어서 주님과 한 모임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믿을 것은 주님의 목적과 계획은 성취되고야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만물을 통치하신 주님의 주님 되심을 그들이 잘 몰랐습니다. 만물을 통치하신 주님이 그들과 한 배에 탄 운명 공동체임을 그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주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이 기어코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의 시작은 좋은 믿음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백부장이 찾아와서 자기 종 낫기를 위해서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찾아가서 너의 종, 너의 하인을 내가 치료해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백부장이 거절했습니다. 주님 저희 집에 찾아오실 만큼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무엇하러 오십니까? 주님 저도 군대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명령하면 다 됩니다. 주님이 주권자 아닙니까? 그냥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다 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못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계획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목적하시면 됩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얼굴을 봐야 합니다. 주님이 집 앞까지 와야 됩니다.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 큰 목소리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목적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냐는 것이죠. 8장 18절에서 주님은 명하셨습니다. 건너편에 가자라고 명하셨습니다. 백부장의 그 종이 낫기를 원하셨던, 그리고 종이 나았거든요. 그 주님이 이제 8장 18절에 건너편에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건너편에 가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원이요, 주님의 계획이요,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목적을 폭풍우가 방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바다의 큰 파도가 방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아무것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배는 거기까지 건너편에 갈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짐을 목격해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가는 길을 폭풍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의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주님, 그러니까 제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런 식으로 일하시진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때가 있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적이 저기까지 가는 것인데, 이것이 주님과 함께 탄 배라면 우리가 저까지 갈 때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과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습니다. 저까지 가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바람이 이렇게 크게 몰아치는데요,
파도가 이렇게 크게 몰아치는데 주님이 지금 주무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돌아보시는 거 아닙니까? 바람이 이렇게 이 정도 분다면 눈을 이 정도 크게 떴다가 파도가 크게 일어나면 눈을 더 크게 뜨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주님의 목적이요, 주님의 계획은 주님의 계획이요, 주님의 방식은 주님의 방식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큰 파도가 몰려와도 주님의 목적은 이루어집니다. 큰 거친 바람이 불어봐도 주님의 계획은 성취되고야 맙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이제 바다를 건너가시기로 목적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배는 건너편에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 자들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채로 주님을 따르고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자연 만물의, 온 우주 만물의, 온 우주의 역사, 세계사, 한국사, 교회사, 우리의 인생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그런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분이 우리와 같은 배를 타고 계십니다. 우리와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배를 목적하셨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계획과 목적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바람도 파도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거치는 것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 모습,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그 모습 담대하게 드러내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아무 가치 없는 자들을 택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라 하는 영광된 신분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주님과 한 운명 공동체로 묶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오니 주여, 주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를 묶어 주님이 가시는 길로 담대하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작은 믿음이 오나 주여, 성령의 큰 은혜를 주시사 큰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고 큰 믿음으로 주님께 뿌리를 박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